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입니다. 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만나셔서 기쁨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 공통점이 나왔어요. 500명 성공한 사람, 최고의 경영자.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큰 꿈과 비전이 있더라.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큰 꿈과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졌더래. 꿈. 두 번째는 그들이 성공하고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뭐냐? 그들에게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 끈기와 인내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 500명 중에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우리 모두 성공하기 원하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성장하고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면 가족들의 울음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울고 임종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울음을 듣게 됩니다.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게 울음입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는 게 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울음은 나와 먼 것,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서 우는 여인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우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 행렬을 만났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했어요. 독자 어린아들이 죽어요. 거기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이 더 슬픈 것은, 더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유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사는 보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유일한 삶의 기쁨과 낙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 아들이 살만할 즈음에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충격적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뜻은, 원래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는 이지알 그 동네에 슬픔이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기쁜 일만 있는 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아들의 죽음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슬픔을 나눌 남편도 죽고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통계를 냈어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의 값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것이 뭐냐?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의 값이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스트레스의 값이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이 뭐냐?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해요. 이혼할 때가 스트레스의 값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의 값이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은 배우자와 별거래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이처럼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거든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크게 스트레스 쌓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잃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왜? 독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독자 아들은 인생의 기둥이에요. 인생의 소망이에요. 인생의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독자 아들이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끈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인은 사랑해야 할 사람도 잃어버렸고 믿고 의지할 의존의 대상도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게 이 여인은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서글퍼지고 위로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이게 강한 문화였어요.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남편을 잃고
잃고 자식을 잃고 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존마저도 위협을 받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겁고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고통과 슬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울고 있고 울면서 상여를 붙잡고 있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살아가는 앞길이 캄캄해요.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는 썰물처럼 싹 빠져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낙심과 절망에 처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엇하라? 울지 말라.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절망에 처해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울지 말라.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남편 여이고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통곡하며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자식이 죽었으니 가슴에 묻었어요. 그 슬픔은 이 여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어요.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었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언어를 찾아보면요,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며 땀을 치면서 울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환경과 삶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 슬픔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들 죽음 앞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통곡밖에 없어요. 목을 놓아 울었고 또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 절망에 부딪힌 그 여인 앞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찾아오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찾아오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정등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찾아오신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사랑했던 남편도 떠났고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독자들도 죽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망의 눈물을 닦거라. 절망의 눈물을 닦거라.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다시는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했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시지 염려하지 마시더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방법도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음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울지 말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은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의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절망으로 탄식으로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패를 만나서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이유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이, 주님이 만져주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요, 말씀해요, 울지 말라. 이제 네가 울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에서 눈물을 그치게 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차로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낙심해 할 상황이 있거든 주님 바라보십시오. 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이 여인은 울고 또 울고 통곡했어요. 그 눈물이 기적이 되게 했어요. 그 눈물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입니다.
우리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나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호흡입니다. 어떤 일 짧은 인생 그러난 영원히 살 수 없네 정말 선물이 없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허무하고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기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요조도 속이어서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인생 길게 살고 어떤 인생 작게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사셔서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유명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으니까, 자녀의 문제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 있으니까, 진학의 문제 있으니까, 취업의 문제 있으니까,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보세요. 먼 데서 보진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림을 당하면 다 떠나서 먼 데서 보고 있지만 주님은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슬픔이 있고 마음 아파하는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조건이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성품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찾아가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캄캄한 문제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닫힌 문이 열려져요. 절망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5절 시작. 오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졌어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꿔졌어요.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울지만 마십시오. 괴롭다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해요. 울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처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울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말도 해요. 일어나서 앉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어요. 통곡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어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감격의 자리가 되었고, 기적의 자리가 되었고, 축복의 자리가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오히려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올 인류가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가 가는 죽음을 막고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